에스겔서 1장 1절에서 3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서른째 해 넷째 달 초 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 달 초 닷새라.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아멘. 예,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에스겔이란 제목으로 에스겔 선지자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소명 부분을 좀 살피고요. 다음번에는 이제 상징적인 여러 가지 계시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살피는 그러한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지난주에 우리가 다니엘에 대해서 배웠어요. 다니엘도 선지자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 포로 되었을 때에 여호아스 왕이 이 요시야 왕에 이어서 석 달을 통치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여호야김이 이어서 받잖아요. 그때 이제 애굽 왕이 바로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웠었고 그 이후에 이제 이 바벨론이 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면서 여호야김이 이제 바벨론을 그저 느부갓네살 왕이 이끄는 그 바벨론을 섬기게 됩니다. 그때에 이제 1차로 포로로 끌려간 그때의 소년들, 그 귀족들과 왕족들 가운데 끌려갔던 소년들, 그 안에 이제 다니엘과 세 친구가 있었던 거죠. 그때가 이제 1차 포로 때입니다. 그 1차 포로 때 이후에 2차 포로 시기가 언제냐면 이제 여호야김이 바벨론을 배반을 합니다. 열심히 한 3년 조공을 바치다가 주변 국가들하고 이제 공모해서 이거 우리가 맨날 이 바벨론한테만 바치고 살아야 되냐, 안 되겠다, 우리 이제 벗어나자 하다가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여러 나라들을 연합해서 같이 공격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여호야김이 어떻게 죽었는지는 성경은 밝히지 않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쇠사슬에 사로잡혀서 이제 끌려간 걸로는 나옵니다. 그런데 그 끌려갔다라는 표현은 이 바벨론까지 끌려갔다라는 의미라기보다는 그가 이제 사로잡혀 한마디로 그 전쟁에서 패했다라는 의미가 사실은 더 강해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사로잡혀 갔다고 그래서 저 바벨론까지 간 것이 아니라 사로잡혀서 죽임을 당해서 아마도 예레미야 선지자 때 예언되어진 것처럼 성 밖으로 던져지는 그런 아주 비참한 그러한 죽음을 맞이했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야긴이 이어서 왕이 되는데 석 달 만에 이제 이 느부갓네살 왕이 다시 쳐들어와서 그 왕을 폐위하고 그 왕을 데리고 이제 그 바벨론으로 데려가죠. 여호야긴을 포박해서 데려가면서 그때에 1만 명 정도의 사람들을 끌고 갑니다. 여러 기술자들 또 여러 중요한 그러한 사람들을 끌고 가는데 바로 그 2차 포로 시기 때에 오늘 이 에스겔이 함께 끌려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1절을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서른째 해 넷째 달 초 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이로 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라고 나왔고요. 그러면서 2절에서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 달 초 닷새에 나옵니다. 그래서 여호야긴이 잡혔을 때에 그 2차 포로 때에 자기도 잡혔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5년이 지났다. 그러면 자 1절에서 서른째 해는 무슨 얘기일까요? 서른째 해. 이제 서른째 해가 해석하기가 좀 애매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는 그냥 간단하게 보셔야 됩니다. 뭐냐면 이 제사장들로 공식적으로 이제 활동하는 나이대가 언제냐면 30입니다. 여러 번 설교 중간에 나왔었지만
30에서 50세 사이까지가 그 제사장들이 공식적으로 활동하는 그러한 때인데, 물론 이제 그 수습 기간으로서 앞에 25세부터도 하기도 하고 또 이후에도 성막의 여러 가지 일들을 돕는 보조 역할로서 일은 했습니다. 예, 그러나 제사장의 공식적인 이 활동 시간은 30세부터 50세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30세가 되어서 비로소 제사장으로서 자신이 활동하기 시작한 때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0째 해 그 넷째 달 초다세니까 4월 5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4월 5일에 하나님께서 그발 강가에 있는 자식에게 계시를 보여줬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가 언제냐?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닷새 초닷새 되는 해였다. 이렇게 이제 헷갈리지 않도록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5년 전에, 이 계시가 있기 5년 전에 포로가 되어서 그 바벨론으로 끌려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그발강가는 당시에 사실은 이 바벨론이 다시 고대 바벨론은 멸망하고 신 바벨론이 다시 일어나서 이제 세력을 키워서 결국엔 아수르를 물리치고 다시 바벨론 왕국을 세웠던 그 시작점이 사실은 이 지역이거든요. 네, 티브리스 강과 유브라데 강이 만나는 그러한 지역, 상당히 곡창지대고 그런 지역입니다. 근데 이곳에서 이제 이 유대 포로들을 거기다, 이스라엘 포로들을 거기다가 데려다 놓고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운하를 만들고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시켰던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 시간이 날 때는 저녁이고 또 안식일이고 그러면 뭐 일을 쉴 수는 없었겠죠. 하지만 그들이 모여서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일들을 자주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니엘 같은 경우에는 1차 포로 때부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이 귀환하는 그 이후까지도 활동을 했죠. 상당히 긴 시간을 활동했고 장시간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에스겔은 이때부터 그 여호야긴이 잡혀온 지 5년 되는 이때부터 약 한 20여 년 정도, 그래서 52세 정도 그때까지 활동한 것으로 봅니다. 물론 이제 그 이후에도 어떤 활동을 했는지는 성경은 더 이상 기록하지 않으니까. 근데 이제 내려오는 전승에 의하면 그가 평안히 그 안에서, 평안히는 아니죠. 포로로 살다가 주님께서 이 이스라엘 다시 회복하실 날을 소망하다가 그러다 죽었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유대의 전승에 의하면 이 에스겔서를 이제 쭉 살피면 알지만 그 포로된 시기 안에서도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상을 버리고 회개할 것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것을 계속적으로 그들을 책망하다가 여러 가지 죽을 위기가 닥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포로된 그곳에 있었던 유대 지도자들에게 죽임을 당한 것으로, 심지어 그 전생에 의하면 말에 줄을 매달아서 끌고 가다가, 그리고 이 피투성이가 된 그를 처형한 것으로 그렇게 나오는 그런 전승이 있어요. 어떠한 모습이든지 그는 이 포로지에서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복음의 사명을 계속 증거하다가 결국에는 순교하였을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또 하나의 선지자가 있죠. 예레미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하고 또 이제 활동의 시기가 겹쳐지죠.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좀 더 일찍 시작을 했죠. 요시야 왕 때부터 시작을 했고, 그리고 그가 이 유다 멸망 뒤에 애굽으로 이제 또 가게 되어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다가 거기서 이제 유대 동족들에게 또 그도 돌에 맞아 죽는 그러한 순교의 모습을 갖죠.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유대를 중심으로 그곳에서 이제 이 이스라엘 멸망과 그리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나중에 또 주실 회복에 대한 것을 전했다고 한다면, 에스겔은 1차 포로가 되어서 끌려간 그 이후로부터, 그러니까 2차 포로가 돼서 끌려간 이후로부터 그 포로지에서 어떻게 보면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그 가운데 있었거든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할 때에도 그 이야기를 우리가 살필 때도 거짓 선지자가 있었잖아요. 그 나무 멍에를 메고 있는 그 멍에를 빼서 꺾어버리면서 2년 안에 이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할 거야라고 외치던 그 모습.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뭐라 그랬어요? 아멘. 그대로 됐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러나 그렇지 않을 거라는 것을 전했죠. 그런데 이 에스겔 선지자가 활동하는 이때에도 이 거짓 선지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고 그들은 여전히 그 바벨론에서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결국에는 우리를 다시 2년 안에 독립시킬 거야. 이런 이제 환상성에 있었던 거죠. 그런데 벌써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뒤에 그들이 생각했던 그러한 것들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때죠. 그리고 시드기야 왕이 이 죽은 뒤로 이 죽은 게 아니죠. 이제 포로로 끌려가 눈이 뽑히고 포로로 끌려가고 유대가 멸망한 이후에도 에스겔은 또 유대에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시킬 소망에 대한 것들을 증거하다가 그리고 이스라엘의 회개를 촉구하다가 결국에는 순교를 했다. 그래서 이 세 선지자가 어떻게 보면 함께 활동되어지던 그 시기, 그 시기를 에스겔은 살았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에스겔이 이제 30살이 되었던 해, 그러니까 자신이 이제 제사장으로서 물론 그 바벨론에서 무슨 제사를 드리거나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제사장의 가문으로서 제사장이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그러한 이 교육들을 받았을 것이고 또 제사장으로 안수를 받으며 그 안에서 그 백성들을 왕이 없는 그렇죠? 왕이 끌려가서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그 상황 안에 그 여호야긴이 잡혀서 감옥에 있었잖아요. 나중에 물론 해방되긴 아니 그 풀려나서 자유롭게 되긴 했지만 그건 한참 뒤의 일이고 그래서 제사장들이 어떻게 보면 백성들을 보호하고 그들의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역할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제사장들도 올바른 제사장이 없던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속아서 잘못된 그러한 내용만을 전하던 그런 시기였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을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부르셨느냐? 바로 이 에스겔을 부르신 겁니다. 에스겔이 그발 강가, 그 강가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어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3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리라 이렇게 합니다. 있으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임재하신 모습을 그에게 보여주십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다 백성들은 생각하기에 하나님은 저 유대 땅 예루살렘에 계시는 곳, 그 성전 안에, 그 지성소 안에, 그 법궤에만 계시는 하나님으로 생각했을지 몰라요. 여전히 그들은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가운데 있는 그 때에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과연 지켜보시기나 하실까? 이런 어떻게 보면 의구심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에스겔에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셔요. 아주 놀라운 환상을 봅니다. 그것이 바로 4절부터 이 말씀 26절 마지막 28절 말씀까지 쭉 그 천사와 그 위에 계신 하나님에 대한 설명들이 나옵니다. 제가 에스겔서를 새벽에 한번 강의하여 설교할 때 보여드린 기억이 납니다. 이 성전에 또 에스겔의 환상 나중에 나오는 이제 성전 환상에 대한 부분들 뭐 이런 것도 나왔고요. 우리가 이걸 한 3번 정도 나눠서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마지막에는 한번 그것을 다시 한번 틀고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에스겔의 환상에 나오는 그 성전의 모습 정말 웅장하고 아름다운 모습이거든요. 그 모습을 한번 다시 또 한번 살펴보는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간략하게 지금 이제 이 나타나는 모습, 그발 강가에서 본 모습을 보면 먼저는 네 생물이 나타납니다. 네 생물이 나타나는데 이 네 생물의 모습은 어떠했느냐? 얼굴이 네 개예요. 네 생물인데 각각의 똑같은
모습으로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모습으로 되어 있는데 그 하나마다 얼굴이 4개입니다. 그러니까 사방으로 얼굴이 4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사람, 하나는 황소, 하나는 독수리, 그리고 하나는 뭐죠? 그래서 소, 그죠? 사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 사자, 소, 독수리 이렇게 4 형상의 얼굴로 나와요. 물론 이것을 이제 해석하자고 한다면 사람은 지혜, 사자는 용맹, 소는 충성, 순종, 뭐 독수리는 신속하고 날카롭고 뭐 이런 것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 4가지의 얼굴이 그 한 몸에 있고 또 다리는 쫙 뻗어서 끝에가 이제 소 발굽같이 생긴 것이 발이 이렇고 그것이 아주 빛나는 그러한 형상으로 보여집니다. 날개가 있어요. 날개가 4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2 날개로는 몸을 가려요. 그리고 2 날개는 쫙 펴서 그 서로가 연하여 있어요. 그 4 날개들이 상당히 큰 형상인 거죠. 그래서 그것이 서로 날면서 서로 부딪히는 소리가 이 맑은 물소리가 같고 뭐 그런 소리가 이제 나고 번개 같은 소리가 막 나고 그런 이제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천사들의 모습 옆에는 뭐가 있느냐면 큰 바퀴가 있습니다. 화곡과 같이 빛나는 바퀴가 있는데 그 둥근 바퀴입니다. 근데 이 바퀴가 하나가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천사들의 숫자만큼의 4개가 있는데 그 바퀴 안에는 또 다른 바퀴가 있어서 서로 엇갈려서 있는 거예요. 엇갈려서 있어서 그 바퀴가 있고 이 천사들을 이끄는 이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움직이는데 이 바퀴는 각각의 천사들과 그 영이 서로 연결이 되어 있다. 다시 말해서 이 천사들이 움직일 때 똑같이 같이 움직이는 겁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 움직일 때에 앞으로 움직이든 옆으로 움직이든 여기서 이렇게 돌이켜서 오는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얼굴이 4개니까 어느 방향으로 가든 그곳을 향하여 그대로 직진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방 어느 곳이든지 그렇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위로 궁창 같은 것이 있어서 아주 맑은 유리 수정 같은 그러한 궁창이 있고 그 위로 이제 하나님의 보좌가 보이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이 빛나 주석과 같은 그러한 이제 모습이 보이고, 그렇죠? 단쇠라고 하죠. 뭐 노쇠 뭐 이런 표현들인데 그러한 것들이 이렇게 보여지면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그러한 표현들이 나오고 하나님의 보좌에 또 무지개 같이 이렇게 빛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이제 이러한 모양으로서 이렇게 쭉 설명이 나오고 있어요.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임재 상징입니다. 이 모습을 볼 때 어떻게 해요? 이 에스겔은 너무 놀라서 너무 두렵고 떨려서 바닥에 그냥 납작 엎드려져 버립니다. 그것이 이제 2장으로 넘어가면 2장 1절에 뭐라고 나와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며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 그의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이렇게 나오죠. 이게 뭐예요? 바짝 엎드려 있었던 거예요. 놀래서 두려워서 엎드려 있는데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의 영이 성령께서 그를 일으켜서 세워서 하나님께서 일어서라 하신 대로 그가 서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는 장면인데, 그리고 이제 그를 세우시면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2장에서 이제 나타나는 겁니다. 2장의 내용을 보면 2장에서 시작할 때 뭐라고 나와요? 3절에 내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한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들의 조상이 내게 범자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렇게 포로가 되고 이렇게 패역한 이렇게 이 고난을 당하는 이유는 그들의 조상 때부터 그렇게 패역한 모습, 하나님을 배반한 모습들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4절에서 뭐예요?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 전까지 어떻게 보면 올바른 선지자가 하나도 없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저 그 유다에 아직 남아 있을 때이고요. 그러면 이 우리가 생각할 때 다니엘도 있었지 않느냐? 다니엘과 또 그 세 친구도 있지 않았느냐? 그러면 그들이 선지자가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다니엘서를 이렇게 쭉 보면 알지만 6장까지의 내용들을 보면 그들이 물론 백성들을 위해서 어떤 역할들을 분명히 한 건 사실이겠지만 그러나 선지자로서 이 직접적인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다니엘이 활동한 것은 그의 말년 때부터입니다. 그의 말년 때부터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하나님의 계시의 메시지를 전하고 그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 이끌고 하는 그런 역할은 다니엘이나 이 세 친구들은 사실 그들이 관리로 있을 이때에는 그러한 역할을 하지 못했어요. 물론 자신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기도 하고 나머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그 풀무에 들어가기도 했지만 그러나 그러한 역사들을 다니엘이 기록하지만 실제적인 그 포로로 있는 이 백성들에게 어떤 이 메시지를 직접적으로 전하고 한 적은 없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거짓 선지자들이 아까 말한 것처럼 거짓 선지자들만이 판을 치는 그런 상황이 되었던 거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지켜보시다가 이제 누구요? 이 에스겔을 택하여서 이제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얼굴이 뻔뻔하고 도저히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이들, 포로가 되어서도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저 유다에는 예레미야를 그리고 이 포로지에는 바로 이 에스겔을 택하여서 그에게 지금 선지자로 세우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선지자가 나가서 말씀을 전할 때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들을까요? 아니에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6절 말씀을 보면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전갈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이거는 바벨론 사람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가시와 찔레와 같이 전갈과 같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그들이 제대로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8절에 너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근데 이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에게 주시는 그러한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장면을 보여주십니다. 저 패역한 백성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받아들이지 않는데 너는 그들과 같아서는 안 돼.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 두루마리 그 말씀을 주시는 그 환상을 주는데 그것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것을 이 먹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손이 하나가 나타났는데 거기에 뭐가 있어요? 두루마리 책이 하나 있어요. 근데 10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가 그것을 내 앞에서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느니라. 이게 뭐예요? 이 애가와 애곡과 또 이 재앙, 이것은 바벨론에 임할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유다 백성들, 이 포로지에 있는 유다 백성들, 더 나아가서는 저 유다에 아직 남아있는 그 백성들, 이스라엘 전체에게 임할 그러한 슬픔에 대한 애곡, 그러한 것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아주 슬프고 고통스러울 만한 말씀인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이것을 받아 먹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장으로 넘어가서 어떻게 해요? 좀 2절 말씀을 보면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은 때로는 쓰고 그것이 먹기 힘들고 고통스러울 만한 그런 것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서 내게 받아들이는 그러한 사람은 그것이 내 창자에 채워지고 내 안에 채워지면서 결국에 뭐예요? 이것이 단맛으로 바뀌는. 그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 때로는 내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이라도 그것을 아멘으로 받는 자는 결국엔 그것이 단 꿀과 같은 그러한 역사로 바뀌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가장 암흑기, 모두가 다 실망하고 실족해 있는 그 상황,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소망도 무뎌져가는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하여서 오히려 그들에게 내릴 재앙에 대한 것들을 말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아멘으로 받는 이 에스겔에는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셔서 그 말씀, 그 쓰디쓴 말씀을 내게 받을 때 그것이 내게 유익이 되어서 달게 바뀌어지는 그 역사, 이 고난의 끝에 결국에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가 있을 것을 깨닫게 하는 그러한 은혜의 체험이 되는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하는데도 주어지는 말씀은 나를 책망하고 아프게 하는 말씀이고, 때로는 기도를 해도 내 죄만이 드러나서 괴롭고 슬플 때가 있어요. 이러면 하나님이 나를 과연 구원하실까? 나를 도와주실까? 이렇게 이 보잘것없는 나를, 이렇게 죄 가운데만 사는 나를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을 통하여 책망하시는데 나를 사랑하실까? 그런데 아니에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내 안에 채우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죄를 다 맑게 씻어주시고, 그리고 결국에는 구원으로, 결국에는 회복의 역사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내 입에는 쓸지 몰라도 내 안에서는 달게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깨달아야 된다라는 사실이. 자, 그리고 이후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쭉 말씀을 하시는데, 이스라엘 이 16절 말씀을 보면 이제 쭉 내려가세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여러 그 사명에 대한 말씀들을 전하셨고, 16절을 보면 7일 후에, 3장 16절에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를 깨우치라. 앞에서 이미 인자야 하고 뭐 이렇게 이 말씀 저 말씀 다 하셨는데, 여기서 보면 갑자기 이 16절에서 7일 후에라고 나와요. 그럼 뭐예요? 일주일 동안의 공백이 있는 겁니다. 일주일 동안의 공백.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말씀을 들었으면 가서 바로 증거하고 바로 외치고 선지자면 뭔가 막 뜨거운 모습이 바로 나타나야 되는데, 여기서 보면 6일 동안의 시간 동안을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집 안에 들어가서 그냥 칩거하고 있었던 거예요. 바로 15절에서 그렇게 나오죠. 내가 데라빕에 이르러 그 사로잡힌 백성 곧 그발 강가에 거주하는 자들에게 나아가 그 중에서 두려워 떨며 7일을 지내니라. 두려워 떨며 지냈어요. 그러니까 이 선지자의 사명을 받았지만 그가 가서 직접 전한 것은 그 7일 동안은 이 공백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 보면 이 에스겔이 믿음 없어 보일 수 있겠죠. 그렇게 놀라운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을 보고 그리고 또 말씀을 직접적으로 듣고 선지자로 세움을 받았는데 두려워 떨며 7일 동안을 그냥 칩거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그 모습을 보면서 누가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말하겠어요? 그러나 이것을 가만히 새겨보면 이것은 그가 단순히 두려워서 무서워서만 7일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 저는 못해요 하고 요나처럼 도망가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생각할 시간을 주신 거예요. 쭉 사명을 말씀을 주고,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해서 그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제가 여기 있사니 나를 보내소서라고는 그 이사야 선지자의 말처럼 자신도 그렇게 자원하여 나오는 모습을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시간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7일 동안 그는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의 집에서 그가 7일을 두문불출하고 칙거하면서 기도하면서 지낸 거예요. 그리고 7일 뒤에 하나님께서 다시 에스겔을 불러내시는 겁니다. 그리고 불러서 그에게 또 말씀하시는데, 여기서의 말씀은 약간 좀 다른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 자, 너가 말씀을 전하여지는데 악인에게 전했다라고 보자 얘기합니다. 18절을 보면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요. 뭐예요? 선지자의 사명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는데, 선지자가 왜 나아가서 전해야 되느냐? 악인에게라도, 분명히 멸망한 악인에게라도 가서 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전해야 하느냐? 그가 듣고 회개하면 좋겠지만 그가 회개하지 않았다, 그러면 그는 반드시 심판을 받겠죠. 그런데 전하지 않았다 이거예요. 내가 전해야 될 사람이 전하지 않았으면 그 악인은 죄에 따라서 그는 심판을 받아요. 그렇지만 전하지 않아서 그에게 고지하지 않은 너도 결국에 뭐예요? 그 죄값을 네가 치르게 될 거야 라는 걸 얘기해요. 그것이 바로 선지자의 사명인 겁니다. 어쩌면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의 말씀일 수 있어요. 누군가 이렇게 전도하라는 얘기들을 주일학교 아이들한테 제가 예전에 가르쳐 보면 아이들이 어떻게 대답을 하느냐? 다른 애들 다 아는 애들 다 교회 다니고요. 절반은 또 교회 불교 다니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무교래요. 그래서 전도할 애가 없어요. 애들이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예. 근데 우리도 혹시 그런 생각을 갖는 거 아니에요?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그 사람 불교만 열심히 있는 줄 알았더니 어느 날 보니까 신천지에 이렇게 전도를 받아갖고 교육받으러 가더라는 거예요. 예. 그러거나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절대 교회를 안 나갈 줄 알았는데 이단한테 넘어가서 교회를, 그래서 절대 거기 나가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줬다고. 그러면서 이제 교회를 전도해야 될 마음이 생겼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만약에 그가 믿음의 기회를 갖지 못하고 이단에 빠져서 지옥을 갔다 생각을 해보세요.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거나 우리를 지옥으로 보내거나 그런 일은 없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가운데 물어보지 않으시겠어요? 책망하지 않으시겠어요? 내가 널 그 사람을 전도하라고 네 옆에다 갖다 놨는데 왜 너는 저 사람이 다른 종교를 가졌으니까 그 사람은 구원 못 받을 거야 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었느냐? 말하시면 뭐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저 사람은 이단에 빠졌으니까 저 사람은 구원 못 받아 하고 내가 판단해버리면, 저 사람은 악인이라서 회개할 사람이 아니야 라고 판단해버리면, 그러면 누가 그 사람들한테서 복음을 전하고 누가 그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겠어요? 그런데 누구예요? 전해야 될 선지자는, 다시 말해서 우리 성도들은 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들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들에 대한 책임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전도해야 될 그들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않았을 때 그 책임을 누구한테 물어봐요? 그 바로 전하지 않은 자에게 묻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걸 지금 선지자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가서 전해야 돼. 도저히 안 들을 것 같은 그 뻔뻔한 이 백성들한테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 다른 한편에서는 뭐예요? 또 20절 말씀을 보면,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는 그의 죄 중에 죽으려니와 그의 피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뭐예요?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죄 질 수 있어요. 유혹받아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생각할 게 저 사람은 뭐 그냥 착하게 사니까, 저 사람은 저 괜찮으니까, 그리고 방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에게라도 전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끼리도 서로 말씀을 서로가 나누고 전하고, 때로는 그 모습이 연약한 모습을 보일 때 말씀으로 그들을 권면하고 할 그런 관계도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장로님이 올바른 신앙의 생활을 못하면 안수 집사님이 가서 장로님,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권사님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우리 여집사님들이 가서 권사님,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잖아요. 이 말씀대로 살으셔야 돼라고 가르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아무도 그것을 책망하지 않고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이고 나는 대단한 것 같은데, 나는 뭐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러다가 내가 하나님 앞에 갔는데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면서 너 믿음 잃어버리고 다 잃어버리고 이 라우디게아 그 교회
교인들처럼 그러한 모습처럼 책망받을 모습만 남은 너야 하고 너 지옥 가 이러면 어떡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때 얘기하면서 아니 저 집사가 내 얼굴을 빤히 보고 있으면서도 나한테 내가 잘못한 거 지적만 안 해줬고 저 한수 집사가 내 모습 보면서도 자기는 믿음대로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한 번도 알려주지 않아서 나는 내가 이렇게 잘하는 줄 알고 하다가 지옥 갔어요. 그러면 그 책임 누구한테 묻는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묻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게 두려운 얘기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는 남녀노소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내가 전해야 할 자리에서 전해야 되는 거예요. 핑계거리가 없어요. 선지자의 이 말씀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런데 조금 이 마지막 부분에 가서는 이러한 얘기를 합니다. 24절을 보면 주의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고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내 집에 들어가 문을 닫으라. 너 인자야 보라 무리가 내 위에 줄을 놓아 너를 동여 매리니 내가 그들 가운데서 나오지 못하리라. 내가 내 혀를 내 입천장에 붙게 하여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그들을 꾸짖는 자가 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상징적인 의미도 있는 거죠. 정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쭉 말씀하신 뒤에 가서 문을 닫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시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하기 전까지 문을 닫고 기다리라는, 어떻게 보면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한 유보적인 이야기를 갑자기 하십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상징적인 의미로 볼 수 있어요. 네가 정말로 말씀을 전하고 싶어도 그 뜨거운 마음, 이제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말씀하심으로 어떻게 보면 엘리야는 두려운 마음이 사라지고 이제 가서 전해야지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전함을 유보시킴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언젠가 네가 복음을 전하고 싶어도, 그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싶어도 그것을 전하지 못하게 될 때가 올 것이다. 사람들이 너의 입을 막고 너로 전할 수 없도록 그렇게 올가매고 그 앞지 않은 그 순간이 올 것이다 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절에 뭐라고 나요? 그러나 내가 너와 말할 때에 내 입을 열리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어하는 자는 듣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이니라.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그 가운데 다시 입을 열어서 전하게 하실 것이다. 이건 무슨 얘기예요? 어떠한 방해가 있어도, 어떠한 시련이 있어도, 어떠한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복음의 사명, 이거는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된다. 이것을 지금 에스겔에게 강력하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에스겔은 어떻게 보면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때에 제사장이라고는 하지만 제사하면 드려보지 못한 그 모습,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세우셔서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세우십니다. 아무도 그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을 그때에 악인이든 의인이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그들에게 가서 외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심지어 그들에게 핍박을 당하는 한이 있어도, 그들이 올가매고 죽이려고 하는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입을 열어 전하라고 하시면 전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사명을 주시는 이 에스겔, 어쩌면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전도하기가 힘든 시대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전해도 듣지 않는다고 해요. 오히려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비방하고 비난한다고 해요. 그러나 그것은 예전에도 에스겔 때에도 그랬고 다니엘 때도 그랬고 그 이전의 시대에도 선지자들은 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 속에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오늘 깨닫고 때를 얻든지 뭐든지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악인이든지 의인이든지 내가 구별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입을 열라 하시면 나가서 외쳐서 복음으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래서 이 시대에 이 지역과 이 나라를 책임져가는 정말 믿음의 교회, 우리 가곡교회 만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를 먼저 불러주시고 이 어렵고 힘든 시대에
에스겔과 같이 하나님의 복음을 받은 자로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나만 말씀을 듣고 나만 은혜 받아 문을 닫고 직고하는 자들이 되지 말게 하시고, 주님께서 그 입술을 열라 할 때에 담대하게 세상을 향하여 외치며 악인이든 의인이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그들에게 가감없이 증거하는 이 시대의 선지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저희 다 함께 세상의 유혹 시험이 함께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1절의 가사로 우리 정말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의 말씀 가운데 순종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는 고백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아멘. 이 시간 저희 잠깐 함께 기도하실 때는 오늘의 말씀을 돌아보며 정말 시대가 달라지고 그 상황에 따라 우리의 삶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에스겔 선지자가 주님의 말씀 가운데 주님이 가라 하는 곳에서 외치라 하는 그 말씀을 선포하였던 것과 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 우리에게 맡기신 그 영혼들을 향하여 주님께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그 복음을 선포하고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요. 성도님들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원에서, 가정에서 요양하고 있는 그 모든 순간 가운데 때로는 너무나도 힘들고 아플지라도 주님이 함께해 주시고 힘을 더해 주시고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의 시간 될 수 있게 달라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한 영혼들을 위하여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정말 우리가 그냥 그렇게 전도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습관적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영혼을 향하여 정말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어드리고 사랑의 모습으로 나아가며 주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시간 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시간 주님 한번 간절하게 부르짖으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 이 자리에 부르시며 주의 말씀 가운데 순종함으로 나아가게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오늘 에스겔의 그 말씀과 같이 정말 주님께서 세우신 그 자리에서 나의 뜻으로 나의 세상을 사랑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주신 말씀에 주님 순종하여 나아가는 그 모습을 돌아봅니다. 주님 우리의 모습 가운데도 그러한 순종의 모습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보고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상황이 어떠하든 세상이 어떠하든 그 자리에서 오로지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해 나가는 그런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이 어렵기에 더욱더 세상을 향해 나아가게 해주시옵고 세상의 그 손가락들 가운데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겨내며 함께 하시는 주님의 주시는 담대함으로 이끌어 나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에 주님께서 가곡교회를 세우신 주님 그 뜻과 사명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해주시옵고 교회에 대해 우리가 담대하게 주님 나아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이 시간 더욱더 그 함께는 우리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기를 합니다. 주님 성도님들 한 가정 한 가정을 주님의 사랑으로 보살펴 주시옵고 주님 때로는 그 연약함으로 인해 아파하고 있는 그 모든 순간 가운데 주님께서 두 팔을 붙들어 주시옵고 강한 힘으로 이렇게 세워 주시옵고 주님 앞에 그 모든 것을 맡겨내고 나아가는 그 순간 가운데 정말 주님이 주시는 힘을 얻고 그것으로 회복하여지는 그런 놀라운 기적의 시간 될 수 있도록 그런 치유의 회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도 우리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는 것은 주님 우리가 한 영혼 한 영혼들을 위하여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그 모든 순간 가운데 주님 정말 주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나아가게 해주시옵고 주님의 말씀으로 사랑으로 다가가는 그 순간 가운데 주님 그 자리가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체험되어질수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예, 다른 광고는 주보를 좀 참고하시고요. 우리 체육대회 5월 마지막 주에 체육대회 있는데 이때가 전교인 연합예배가 함께하는 때입니다. 그래서 체육대회면 체육대회지 왜 전교인 연합예배가 같이 하느냐? 전도의 기회로 삼으라는 겁니다. 그 가면은 체육대회 같이 하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또 선물도 준다더라 해갖고 좀 꼬셔보세요. 예. 다른 때 몰라도 놀러 갈 때는 같이 가면 좋다. 그리고 이제 좀 끌고 와서 좀 참석하도록 그렇게 해서 전도의 기회로 삼고 또 우리 성도들 또 잘 참석하지 못하던 분들도 얘기해서 우리 이번 기회에 같이 가자. 이게 서로 몸을 부딪히고 서로가 손을 잡고 또 뭔가를 해보는 것이 사람이 정말로 친해지는 기회가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과도 이렇게 몸을 막 부딪히고 이럴 때가 더 품 안에 자식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내 품 떠나가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자기 살겠다고 그런 것처럼. 근데 교회도 서로 그렇게 서로가 서로 이렇게 부딪히고 이런 것이 좀 더 교회를 끈끈하게 만들어가는 기회가 되는 것 같아요. 전도의 기회도 되어지고 우리 교회가 서로 하나 되는 그러한 기회 되어지도록 잘 이렇게 미리부터 준비하도록 광고를 좀 일찍 낸 겁니다. 그리고 하나 선물도 교회에서도 선물을 사겠지만 전체적인 기념 선물 말고요, 그 추첨 선물도 집에서 좀 새거 막 갖고 놀다가 아이고 이제 쓸모 없으니까 갖다 이런 거 아니고 새거 좀 이렇게 하고 뭐 꼭 나는 없어서 사서 와야 되겠다. 그럼 비싼 건 하지 마시고요. 집에 남는 건 모르겠지만 아닌 거는 그냥 한번 뭐 5천 원, 만 원 뭐 이 정도 이렇게 준비해서 오시면 돼요. 그래서 다양하게 준비해서 그때 서로가 좀 나누고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다른 광고는 주보 참고하시고요. 1장 찬양 드리고 축도로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